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입니다. 주보에 있고 또 성경을 한번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첫 번째는 외로움은 고립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주변과 단절되어 왕래가 이루어지지 못함,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홀로 됨. 그러니까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혼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사귀거나 나누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지 못하고 홀로 되어지는 것,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느낄 때,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났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우리는 외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로움은 고독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가장 좋은 말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립감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전혀 외로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외로움은 고독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없을 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는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안 좋게 보고 여러분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 있다면 아마 견딜 수 없이 힘들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자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저가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과 싸워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겠냐. 그러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쫓아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속 예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정말 힘드신 거는 예수님은 친척들과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염려하고 예수님이 외로워할까봐 힘드실까봐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뭐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진짜 힘들고 외로운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체포하다, 강제 연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뭐 사사건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저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 내버려두면 예수 죽겠다. 이거로다가 우리까지도 큰 피해를 입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예수께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전혀 예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물론 훗날 예수의 어머니라든지 예수의 형제들은 또 구원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본의 아니게 핍박하는 경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직장생활하면서 겪는 수모가 있습니다. 그걸 다 참아내는 거는 그래도 가족 때문 아닙니까? 가족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 이해해주지를 않고 그리고 가족들이 몰라줄 때는 정말 외로운 거죠. 가정의 아버지들이 남들에게 무시받고 또 직장에서 수모를 겪어도 그래도 힘을 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면 그러면 힘이 나는 건데 근데 오히려 가족들이 무능하다고 오히려 왜 아빠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오히려 가족들이 오해하고 가족들이 원망하면 정말 외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들이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아내가 알아주고 또 남편이 알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얼마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안다면 우리 사는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들이 정말 그동안 살아온 삶 정말 희생하고 가정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주면 그러면 남들은
뭐 내가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내 자식들이 알아주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마저도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불러준 노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이 많이 불러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걔들이 있어봐야 뭐 그죠?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근데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 노래가 힘이 되고 또 잠시나마 웃으면 또 새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한 하루의 삶을 살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얼굴 보고 아이들에게 얼굴에 입 맞추고 나면 그래도 또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도 뭐 다른 교인들은 몰라줘도 그래도 내가 출석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또 하면서 귀히 여겨주고 또 지지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면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죠. 근데 성도들로부터 오해받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안 믿는 또 가족들 또 이런 형제들 간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비난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해주고 같이 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적개심을 갖고 공격하죠. 가족들마저도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지지해 주지를 않죠.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해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이 외로움을 우리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에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많이 마음이 지치시고 마음이 외로우시고 마음이 곤고하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 번째,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제자 훈련에 대한 꿈,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공생의 3년 동안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를 따지면 주님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걸 존재적 질문이라고도 하고 실존적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사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어디서 온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지금 정신없이 뭔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코앞에 닥친 문제들, 또 당장에 어떤 육신 어떤 그 즐거움들만을 쫓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명쾌한 답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염세주의자였던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인간은 무슨 어떤 사명이나 어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팽개쳐진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고 잘못 태어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이 염세주의자 사르트르는 내팽개쳐진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뭐 그런 것으로 이야기했고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야 되나?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걸 끊임없이 질문했다고 하죠. 아무리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자의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용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주님이라고 했다가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물론 같은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잡하니까 그냥 같은 뜻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주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마음은 외롭고 곤고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잘못 태어난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1억에서 5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잘못 태어나거나 내팽개쳐지거나 아니면 던져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슨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예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뜻이 계시겠죠.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도 살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의 또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 잘 믿는 거 아시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목사인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그러면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나 엄마가 또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난 그 다니엘 그 기도회 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그 가수 이수영 씨가 이 제목으로 그 간증했던 적이 있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기 아픈 예전에 유년 시절,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받은 은혜가 자기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음성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에스겔 16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갈 희망도 없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사는 건가.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강제 노동하면서 그저 그 배고픈 배, 굶주린 배에 그 움켜쥐면서 먹을 게 하나 제대로 있기래요. 여행을 한번 갈 수가 있어요. 뭐 쉴 수가 있어요. 종살이하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그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어리 같은 존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피투성이 같습니다. 핏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에서 태어나서 그 핏덩어리째 그 있는 그런 어린아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근데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처남을 잠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났는데요. 처남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요. 저한테 매형은 한 번도 이렇게 예수 믿고 그다음에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느냐.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 하고 이렇게 한번 힘들어서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느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진 꿈이 목사 되고 싶다 였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걸었고, 그리고 목사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오고 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나 그러면서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뇌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정말 만났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근데 죄송한 건 하나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거죠. 내가 진짜 이찬수 목사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청주에 저는 우리 처남은 늘 그럽니다. 누나들 가운데 우리만 집이 없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늘 걱정을 해요. 걱정하면 돈을 주든지, 자기는 뭐 강남에 뭐 집도 있고, 자기 처남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뭐 집 없고 뭐 그다음에 뭐 노후 준비 대단하게 못 하고 뭐 그렇지만, 확실히 믿는 건 진짜 나의 노후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날 위해서, 날 구원하여 날 살리시고 싶으신 마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사셔야 되고 잘 사셔야 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시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다 그걸 견뎌내시고 극복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밀려오는 외로움, 그 고단함, 그 어떤 마음의 어떤 힘겨움,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늘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고독의 시간을 계속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뭐 형편상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하고 또 아내와 같이 산책하고 뭐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읽었는데 참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그 서울 후미진 골목에 있는 불편한 편의점인데 그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인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아내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고 조금 더 자고 그래야 낮에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 둘만이 있는 시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이렇게 정독하며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통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난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항상 한나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4시 전에 교회 와서 7시가 넘어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가니까, 7시 반쯤에 아침 먹으러 가니까 그 아침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 시간에 힘을 얻고, 그 시간에 위로받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저는 상한 성도들이 그런 스스로 고립되어서 주님과만 단둘만이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외롭지 않도록, 홀로 두지 않도록,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인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신 분인데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그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도 말하는 거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경고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자, 우리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진짜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진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씻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용서받지 못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독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님은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꼬다는 보리짝처럼 취급해버리고 한 번도 성령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가?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이런 일도 하십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놀라운 건 위기 중에도 기적을 주시고요, 슬픔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요, 그리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하여 주께서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순풍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진급도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순풍 주셔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그 망망대 같은 이 고해바다인 세상 속을 항해하다 보면 여러분, 순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풍도 있고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믿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 한 구절이 엄청나게 은혜가 됐습니다. 27장에서 무슨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14일 보름 동안 풍랑 만나서 해도 달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다 절망할 때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셔서 276명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배는 부서지고 우리가 또한 재물은 잃을지 몰라도 생명은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풍랑을 끝나고 난 다음에 28장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되고 난 뒤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가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요 더 빨리 왔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본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외로운 일 만날 때, 살다가 외로움 만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기만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담임 목회를 그만둘 때가 오겠죠. 우리 사랑 성도들도 은퇴하실 날이 오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강단이 없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제가 혼자 남겨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또 오겠죠. 그때 홀로 남겨졌을 그때에도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저나 우리 향한 성도들이나 지금부터 성령과 주님과 관계 맺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다 떠나가도,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지고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 그 주님과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외로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외로움, 곤고함 만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심지어는 이해받고 지지받아야 할 가족들에게부터도 오해받고 지지받지 못하여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셨기에 또한 성령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날마다 마음을 쏟아놓으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저희도 인생 살다가 외로움도 만나겠지만,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내 사랑하는 피부친 가족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 때문임을, 그래서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후렴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밀한 시간은 남편도 아내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나는 아는 기쁨, 이 관계 맺는 기쁨, 이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외로움을 만나고 곤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인생의 어떤 풍랑과 외로움도 넉넉히 이겨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